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요, 눈물을 흘리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한 묵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에 대한 것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모세는 살인자로서 젊은 날에 도망자가 되었지만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말과 행함이 능하다고 했거든요. 살인은 단순한 구타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인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과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문장에서 쓰인 동사는요, 같은 히브리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황을 보면요, 그 애굽인은 히브리 사람이 거의 생명을 잃을 정도로 비참하게 구타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성장하면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공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동족이 그렇게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니까 어쩌면 자신이 기득권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과도한 보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모세는 정말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잘생겼죠, 유능하죠, 왕자지요. 모세 자신도 자신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는 것을 젊었을 때부터 일찍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이 뜨거운 피가 넘치는 젊은 모세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쓰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두 번째 40년의 시간을 시작하게 되죠. 모세의 처자들의 이름이 게르손 아닙니까? 타국에서 내가 객이 되었다라는 그 이름에 담긴 정황을 추측해 보면요, 광야에서의 40년 동안은 모세에게 정말 쓰라림과 한숨과 탄식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낮아졌을 때 그 낮아짐은 더 비참하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서 60평 아파트에 사시다가 가정에 우환이 생겨서 좁은 15평 아파트에 옮겼을 때 3개월을 매일같이 울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한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조화문 목사님 아실 거예요. 한때는 뭐 가장 인기가 많았던 가수 중에 한 분인데요.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연예인들이 정말 최고의 물질과 명예에 대한 것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것이 인기가 떨어지면서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 추락하는 그 느낌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그것이 안타깝게도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그 40년의 세월이 어떠했겠습니까? 뭐 모세뿐 아니죠. 출애굽기 1, 2장은 철저한 절망의 장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이제 이집트에 그 가뭄을 피해서 내려갔던 야곱의 자손들은요, 400년 이상을 지나면서 몇백만의 사람으로 크게 번성을 하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00년 이상이면 자신들의 정체성이 노예라는 생각에 굳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말하는 때가 차매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은요, 바로 모세를 부르는 일이셨습니다. 야곱은 그래도요, 20년 동안 처가살이를 하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유능한 사람이 40년 동안 한 일이라는 것은요, 두 아들을 낳고 여전히 장인 어른의 양을 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무기력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철저히 땅에 떨어져 버렸고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우리의 절망은 하나님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이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실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은요, 모세가 그 호렙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생각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을 했는가?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앞에서 그 불과 그리고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를 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그 차후의 체험을 도입한 그러한 오경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후에 일어난 일을 전제로 해서 그 서술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도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에는 왕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그 기록을 했을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국이 전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편집이 오경 곳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자, 떨기나무는요, 광야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흔한 가시나무 종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뭐 순식간에 타서 그 나무의 그 형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호렙산에 양떼를 이끌면서 가다 보니까 아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의 형체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엄청난 광경을 내가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전체적으로 임한 호렙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여러 차례 합니다. 바로 이 점이 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모세가 가까이 오는 것을 막으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라는 명령이 있게 되죠.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성스러운 장소나 왕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신을 벗어야 됐다고 합니다. 제사장들도 성소에서 신발을 벗고 사역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하다가 결국 순종한 모세이죠. 그 오랜 세월, 다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젊었을 때부터 뭔가 가슴에서 뜨거운 피가 올라오고 자신의 동족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 뜨거운 소명들을 언뜻 느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을까요? 자신이 항상 가지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묘사가 돼요. 모세는 지팡이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지팡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낀 지팡이 같은 모세를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우리가 로봇 같은 존재라면 뭐 이런 내용이 언급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는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을 한 번도 떠나지 못하면서 뭐 광야의 생리, 광야의 생활, 뭐 광야에 대한 것을 전혀 몰랐죠. 그런데 잃어버린 세월이라고 생각한 그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 생활의 달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두 번째 40년의 광야 생활은 천만금과 바꿀 수 없는 그 시간으로 수백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마지막 40년에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놀라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무디는 모세의 120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40년간 모세는 자기가 썸바디인 줄 알았다. 그런데 두 번째 광야 40년은 자신이 노바디인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에는 하나님이 노바디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목도하는 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가 되지 않으셨고요. 또 내가 이제는 준비가 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준비가 되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잃어버린 세월이다라고 생각한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제 저도 적지 않은 나이를 먹은 이 상황에서 뒤를 돌아보면요. 그러한 세월은 절대 낭비되고 헛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고 내가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